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중에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우리 상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살던 이삭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에 거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삭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명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같이 적용이 되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인 이삭에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삭의 믿음의 후계자 야곱에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지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천해야 할 복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에 지키라, 이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라고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명령을 교육을 해야 했고 또 교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사실을 언급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같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창세기 13장 1절, 2절, 3절에 돌아왔던 내용을 이미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삭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똑같이 흉년을 당했을 때 이삭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당했던 어려운 일들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도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하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까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할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은 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까? 불신앙으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목적이 이삭을 꾸짖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새겨주셔서 믿음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고 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을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버리고 인간의 뜻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행자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는 이삭에게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또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삭에게 내가 가지 말라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곳에 거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입니까? 믿으면 이곳에 거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흉년을 당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 그리고 이곳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곳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라 하시면서 이삭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내 말을 믿고 이곳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삭에게 다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같은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게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상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로 훌륭한 흠이 없는 순종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불순종할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의심을 드러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행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지 의롭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모습에 죄악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죄가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불순종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들 때문에 그의 잘못을 용서하셨고 부족했지만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땅에만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와서 살았다는 것.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불신앙의 시기가 있었지만 돌아와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곳에 산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7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사실 내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의심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땅의 축복을, 기업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자녀의 축복은 받아들였지만 땅의 기업의 축복은 못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완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함도 완전치 못했고 아브라함의 행함이 완전치 못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전치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조차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온전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조그마한 충성과 헌신을 인정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잠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 땅에 거해라 믿음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랄로 왔습니다. 그랄 지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분명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오래 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순종했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디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기도를 물었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랄에 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랄에서 움직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곳에 거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의 모습이 완전치 못했지만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랄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너 우리를 떠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쫓아내었어.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물을 구했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다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랄에 거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우물까지 이제 마지막 안정적인 우물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축복했던 장소입니다. 믿음의 장소. 이삭이 그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머물러 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베풀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간 이삭,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로 큰 축복의 잔재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랄에 있던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거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축복해 주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그 밤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이삭에게 나타나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때로 부족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머물러 있을 때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도 축복받고 구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실 때 완전한 것을 찾으시지만 완전한 것만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며 좀 연약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후손으로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지금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동일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한 역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